제가 과거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가 한강 이남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 120년이 지금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한 100년 넘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100년 넘는 교회에서 섬겼다고 100년 된 교회를 자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300년 됐는데 우리 교회는 500년 넘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영국의 교회가 뭐 500년, 300년, 700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100년 된 교회 섬겼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67년 전에 이 남산골 아래에 이 회원동에 세워졌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어떤 사람이 적어지냐면 1세대의 교인이 적어집니다. 첫 교회를 세웠을 때에 섬겼던 분들이 점점 없어지죠. 이 가운데 1세대, 이 성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섬겼던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1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회를 대단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1세대 교인만큼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와 헌신이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세대 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1세대 교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67년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 67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1세대의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이 교회의 1세대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매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됩니다. 6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지만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지만 지금 오늘도 내가 그 예수님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성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은 성도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섬겼던,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또다시 한 번 더 만난다면 그 사람은 1세대의 교인으로 이 성도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 설립 67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무 위에서 만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북극에 가면 이 북극곰은 암컷이 죽으면은 숫곰은 일체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숫곰도 죽게 된다고 합니다. 북극 여우의 경우에는 짝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여우는 몸이 마르고 모피가 윤기가 없어져서 그 여우의 가죽으로는 상품 가치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사는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소외를 당하는 것과 그로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주류에 끼지 못해서 느끼는 외로움. 성도 교회를 다니지만 10년을 다녀도 나는 역시 주류에 못 끼어서 그래서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 친구가 없는 외로움. 외모나 집안 환경이나 학습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따 당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성장해서 자녀를 갖고 자녀가 다 자라나면 오히려 그 자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자신의 무능함에서 오는 좌절감에서 비롯되는 그런 외로움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또한 중년의 때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소외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그 외로움이 커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탈진 현상입니다. 일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탈선 현상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탈선해서 주변에 사회에 악을 끼치게 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립되어 있고 소외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사고 가운데 묻지마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가 만약이니 싫은 겁니다. 사람이 웃는 모습이 싫은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런 묻지마 사건들이 우리 사회 속에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은 실력이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행할 것 같지 않은데 참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소외감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일정한 월급이 없이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정해진 금액만 로마의 정부에 납부하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착복하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원망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경에 보면 꼭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강도,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들, 강도와 사기꾼과 세리, 살인범과 강도와 세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리라는 이름에 사회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부류들이 늘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세리들을 관할하고 세관 업무를 통관하는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남다르게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았고, 그로 통해서 외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할래야 행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자였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그의 부요함이, 그의 열정이 그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한때 이와 같은 소외를 당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삭개오는 자기 삶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가정 형편도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강제로 착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행복에 겨워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도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행복에 겨워서 자기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였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인생 후반에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들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찰 때에, 또한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에 그 물망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돈을 쓰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산다든지, 가구를 새롭게 장만해서 집의 분위기를 좀 바꾼다든지, 그게 형편이 안 되면 도배라도 좀 바꾼다든지, 인테리어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집에 있는 가구라도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남대문 시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새로운 옷을 한번 입어보기도 합니다. 잠시 기쁩니다. 새로운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마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 갈증은 해가 갈수록 더해 갈 뿐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감도 순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들을 잊어버리거나 그 외로움의 그 상황들을 도피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은 냉대를, 아마도 그가 쌓아놓았던 재산을 쓰면서 위로를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삭개오는 그때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간절히 찾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 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찾아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만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다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될 것이고 불만은 만족으로 변해갈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자기를 냉대하는 거리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눈이 결코 곱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몰려드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만나고 싶다. 에이, 거리에 나가봐. 사람들이 많고 또 나를 조롱할 텐데 에이, 만나고 싶지만 그만두지 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거리에는 상상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늘 성경처럼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앞을 꽉 예수님 앞에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모처럼 용기를 내어서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좀 조롱하는 그런 눈치도 좀 질끈 감고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나는 안 될 팔자인가 봐.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삭개오가 여기서 에이 모르겠다, 사람 사는 게 다 팔자소관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볼 팔자가 아닌갑다, 그렇게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다음에 기회가 과연 삭개오에게 있었을까요? 돌아갔으면 필히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다시 그 여리고로 동네로 안 돌아오시는 거죠.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교수를 물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내세를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이런 기도하는데 단 몇 분이면 되겠지? 그러자 그 젊은 대학생이 교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자네 왜 그렇게 좋아해? 지금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저는 젊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단 몇 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즐겁게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몇 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러자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자네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르는데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너의 내세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차 나가지 뭐. 다음에 믿지.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도 또 날이 있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평생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남기고 후회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차차 믿지 뭐 다음에 믿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곧잘 찾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목사가 좀 못생겼다느니, 사람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느니, 요즘은 너무 좀 피곤하다느니, 바쁘다느니.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그 길가에 있는 나무를 하나 봤습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모든 일이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만나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극복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가 혹시나 그 나무 위로 먼저 올라갈까 봐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한번 멀리서나마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나무 아래에서 나무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누가 더 적극적입니까? 삭개오도 적극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보다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를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교회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하도 권하기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단지 호기심으로, 나는 단지 한번 시간을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집에 머물러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머물고 싶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머물고 싶다고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찾아오십니다. 한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라도 그 예수님 또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셨다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마음의 모든 인생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속삭이듯이 아주 비밀스럽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머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바로 이런 일이 삭개오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험, 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순 임금이 외출을 하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우물을 파가지고 밑바닥에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했는데 신하들이 물을 몇 번 붓다가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어봐야 아무리 해도 차지가 않잖아요. 아이고 못하겠다, 부어봐야 헛일인데 나중에 임금님 오시면 부었는데 안 됩디다, 물이 안 찹디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열심히 물을 폈습니다. 우물을 퍼가지고 밑 빠진 독에다가 붓고 또 퍼서 붓고 또 퍼서 붓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우물물에 물을 다 그냥 퍼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 이렇게 펄라고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냥 누런 큰 금덩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금덩이를 가져다가 임금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임금님, 제가 물을 푸고 폈는데 물은 하나도 안 고이고요, 이 우물 바닥에 금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임금이 하는 말이, 그대와 같이 내 말을 잘 듣는 신하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그 신하에게 그 금덩이를 주었다 합니다. 아마도 순임금이 미리 갖다 넣어두었겠죠. 금덩이를 보고 말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마도 우물물을 다 파보면 거기에 금덩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물을 갖다 퍼내라. 그랬으면 신하들 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만 볼 때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의 눈으로 보면 독에 밑이 빠졌을지라도 물을 채웁니다. 왜 순종하느냐? 왜 듣느냐? 임금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급히 순종했습니다.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에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삭개오만을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은 이 삭개오의 사건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사람,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이 그 시대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